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편 125편을 가지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4천여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민족인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분들이 편안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도 알지 못했던 조선 땅에 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배에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조선 땅에 와서 적응도 못하고 조선말도 배우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려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본인들도 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에 맞아 죽었고 어떤 분들은 암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들 앞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우리들에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2000년 전의 존재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증거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자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미워하며 싫어하며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은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은 이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보고 움직였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을바람이 산들거리던 10월의 어느 날 예수님이 작은 언덕 산 등성이에 앉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가리켜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합니다. 산 위에서 전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굉장히 많은 얘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황금률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그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과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길 두 갈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너무 좋은 말인데 따라가기는 너무 힘든 말입니다. 더 힘든 말이 무엇일까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주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말입니다. 너무 감동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기가 막힌 말인데 내 자신에게 적용하라고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열불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산상수훈을 정말로 사랑했던, 자기 입술로 나는 산상수훈을 좋아하고 산상수훈대로 정치한다라고 고백했던 유명 정치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쉽게도 기독교인이 아닌 힌두교도인 인도의 간디 수상이지요. 인도의 간디 수상이 산상수훈을 너무 좋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의 암송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간디 수상의 그 비폭력 저항운동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 원수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비폭력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간디가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서 급히 움직이는 와중에 급하게 기차를 타다가 신발 하나가 떨어지죠. 주워서 가지고 갈 새가 없습니다. 기차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간디가 자기의 신발에 있던 한나도 바깥으로 집어 던지지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군가에게 한 짝은 필요가 없다. 내가 던져주면 그 사람은 두 짝이 될 것이다. 아마 우리 모두도 다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디의 기차에서 신발을 던진 사건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디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간디의 눈에 신발 같이 던질 사람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가치가 달라진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을까요?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지탱하고 있는 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주 단단한 바위산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시온산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립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죠.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흔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반대로 사람들은 무엇에 흔들립니까?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 믿으면 유혹에 흔들린 적이 없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그는 거짓말입니다.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데도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우리는 흔들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지만 옛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은 여전히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일 때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이 설령 불구덩이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택을 할 때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다 라고 하면 흔들리지 않는가?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스라엘의 포로였는데 이들이 얼마나 똑똑했는지 바벨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본토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시기할 수밖에 없죠. 저것들은 우리와 똑같은 민족도 아닌데 높이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좀 제거하고 싶고 그들을 죽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약점이 뭘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청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땅에 왕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인류가 만들어진 역사 이래 왕처럼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왕이시여, 왕의 동상을 크게 만들어서 왕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나팔 소리가 나면 왕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왕이 입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마디를 더 합니다. 왕이시여, 혹시 이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광로 불에 집어 던지십시오. 이걸 명령하십시오. 그것이 명령되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절하고, 하나님 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절하는 겁니다 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이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곧 고소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3명이 끌려왔습니다. 그들 앞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 용광로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끌려올 때 그 옆에서 얼마나 뜨겁게 용광로가 불타오르고 있든지 그 뜨거움에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벌써 그 열기 때문에 이쪽 한쪽이 녹아나는 것 같은 두려움에 찾아왔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죽는 것이구나.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했을까요?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너희들의 생각을 바꿔주면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던데요. 내가 숫자 하나만 바꾸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내가 그거 하나만 그때 말하지 않아도 나에게 불이익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 주변에 산들이 둘러져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시온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이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이렇게 덮고 있대요. 마치 요새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켜주시는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지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없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에 타 죽어도 영원한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적인 힘듦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의 편안함 때문에, 얼마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영원으로 가는 가치관을 포기합니까? 그러나 젊은 분들에게 영원한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주님, 영원한 것은 나중이고요,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영원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러나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은혜로운 말이고 얼마나 소망입니까? 몸이 점점 더 연약해져 갑니다. 점점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집니다. 기억력들도 쇠하여지고, 가족들이 어디 가서 뭘 먹자, 어디 가자라고 하는데 그걸 잘 못하겠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 후패되어져 가는 육신 앞에 서 있는 어른 앞에 이 육신의 장막을 거둔 후에 네가 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모임에 갔을 때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었는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작사한 분이 셀피아 마틴이라고 하는 사모님입니다. 남편은 월터 마틴입니다. 근데 이 셀피아 사모님이 몸이 너무 안 좋은 분이에요. 늘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월터 목사님이 딴 데서 이렇게 찬송가 편집을 오랫동안 하다가 오랜만에 집에 오셨는데 사모님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월터 목사님을 어느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못 가겠다, 우리 집사람 옆에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취소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틴 목사님의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와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오늘 아빠가 오늘 밤 그 교회에서 설교하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아빠가 안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엄마를 돌보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이 아빠가 아멘하고 엄마도 아멘하고 그럼 내가 다녀오리다 그리고 떠났어요. 사모님은 남편이 가지만 있었으면 좋았던 거죠.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다가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쓴 가사가 저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 훈련소에 갑자기 끌려갔어요. 그것도 전투경찰 되는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3주째 예배를 드리는 날 저 찬양이 준비 찬송으로 나오는데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가서 예배 드리는 훈련병들이 그냥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저 찬양에 위로받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 셀피아 사모님이 저 가사를 쓴 다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어요.
남편이 돌아와 보니까 걱정돼서 아내를 보는데 너무 편안하게 잠이 들고 있고 그 머리맡에 저 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가사를 들고 너무 떨려서 이 목사님이 올겐 앞에 가서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작곡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끝났던 그날 밤에 9살 난 아들 사모님, 그 월터 목사님이 모여서 저 찬양으로 가족음악회를 했대요. 그렇게 만들어진 곡이라 그런지 수많이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너를 지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악인의 규, 지팡이에 있는 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악함이 선함을 이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바르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악인들의 힘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못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하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도, 우리들의 뒷사람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부모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들이 붙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산상수훈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2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붙든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의 감정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명령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화평하라, 이기라.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지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감정 상한 것을 그대로 묶어두고 살아가야 합니까? 왜 그것을 그대로 두며 내 자신을 파괴시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잠 못 이루고, 왜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법도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붙들어서는 평안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이 똑바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면 평가하게 만들어집니다. 내 시선이, 내 평가가 그렇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삐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삐딱한데 더군다나 왜 삐딱한 인터넷을 그렇게 보십니까? 어쩌자고 그러세요? 어쩌자고. 그거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아야 우리 안에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야 행복하다고 철저하게 믿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이 이뻐서 그게 가능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돈 많은 남자가 이 여자를 열심히 쫓아다녀서 결국 그 꿈을 이루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은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행복할 줄만 알았지 본인이 남자에게 행복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결혼한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여자가 얼굴만 이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존재를 알게 되자 그 여자분에게 이 남자가 질리고 말았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남자분이 딴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분이 얼굴이 이뻤기 때문에 다른 행복을 찾아 다른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면 또 다른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것이 5번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5번 결혼한 그 여인은 아무것도 만족을 얻지 못한 채 남들이 안 보는 뜨거운 정오 12시에 우물에 물을 길러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의지했고 자신의 눈을 믿었고 자신의 판단을 믿었는데 그가 얻은 것은 남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만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이 정오 12시 우물가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 그 남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나에게 물 좀 다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자신의 눈으로 바라봤던 세상 가운데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이러면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삶이 계속해서 죄로 관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성경 가운데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봤던 시선들이, 굽은 시선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못 믿게 됩니다. 올해 예수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좀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붙들고 시험 올 때마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나이가 드셨습니다. 이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젊다라고 하는 것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젊었을 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이가 들면, 내가 늙으면 정말 멋진,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젊었을 때 더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찾는 목마름이 세상적 목마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갈급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정을 따라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에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들이 있습니다. 비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비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가나안교회 가족들,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